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로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며 한탄과 절규에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부었던 한나에게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그 아픔을 풀어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일상의 동침을 통하여 이번에는 놀랍지만 아들을 낳도록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하였는데 이름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라.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지요. 구하여 얻은 자입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 여러분 1장을 한꺼번에 읽어보시면 이 엘가나 가정에 주어진 믿음의 실제 표현이 무엇인지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장이 성읍에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3절, 7절, 9절, 15절, 19절, 21절, 24절 예배와 제사와 기도와 경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때로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기대 없는 가운데서라도 특별한 섭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지만 일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안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하는 가정,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로 선을 베푸는 것과 그 인자함을 잃지 않는 것, 각박한 사다 시대의 배경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안에도 하나님의 인애로움을 잃지 않았던 나오미, 룻, 보아스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름다움 안에 이 예배하는 가정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규례 중에 열례로 드리는 그 절기, 아마도 실로라는 지명을 통하여 우리가 포도 축제를 기억한다면 흔히 이제 초막절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 안에 이 엘가나 가정이 경배하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과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엘가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남편으로서
짊어지고 남편의 승인이 있어야 서원 제사가 서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서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가나의 경건이 보다 더 깊다는 사실뿐 아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젖되기까지 사무엘을 양육하는 유대인들의 기본 생활의 전승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 양육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이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쏟아붓는 사랑의 양육이 주어지고 젖을 떼면 자립을 시키는데, 바로 그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인간의 정리상으로는 이 귀한 아들을 어찌 품에서 놓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 그리고 진실함,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24절,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막 가슴이 저려오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3마리는 상상기 어려운 그런 예물이지요. 아마도 경제적인 유복감이 있을 거고,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족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제물이 숫소인데, 그것도 3마리를 가져 밀가루 1에바, 이 분량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거지요. 그 분량의 부요함, 아마도 제물뿐 아니라 아이를 타가면 아이의 양육 비용을 생각한 배려와 후덕함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아이가 어리다는 말이 마음에 애리는 것처럼 이 아이는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그 출발이 드려지고 있는 모습, 그 약속대로 맹세를 합니다. 나는 원래 기도하는 여자였고 아이 낳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27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한 바대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삶 안에 여기 여호와께 경배 아니라 예배하는 가정의 영광의 매듭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움직여가는 실체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길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비록 마음이 애리지만 그 젖된 아이, 한 3세 되는 그 어린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떼어놓는 이런 결단과 희생,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공상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 불임이라는 고통과 아픔의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확신, 그 도전, 그 헌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움직여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로서의 신앙을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기억하시고 기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당당함, 정직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됨, 그 신앙의 빛, 착한 행실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지요. 수많은 대적과 조롱과 고통과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현실 움직이는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말씀 전편에 만나는 예배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중심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절망의 현장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여 얻은 아들, 약속대로 돌려드리는 그 기도와 응답, 신실한 그 드림의 결단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비나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자라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진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실제를 함께 어울러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 있는 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그 출발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기도의 복됨을 한없이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